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두려워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2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처럼 예수당이라고 하여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됐다는 것이고, 그 소식이 들리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해지자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만나 주셨는데,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4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로써 먼저 그들을 위로한 축복의 단계였죠. 예수님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9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은 또한 믿지 못할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즉 손자국과 또한 목자국을 보게 하신 것이죠.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몸을 보여준 것이고,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온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지금 두려워 문을 걸고 닫고 있는 이 숨어있는 하들에 가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은 뭐냐?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숨을 내쉬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오직 하나가 됩니다. 인간 창조의 완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 창조의 완성과 동물 창조의 완성은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이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동물이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 즉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밥 먹기 전에 혹 집에 강아지가, 기도하는 강아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 받아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죠.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곧 성령 받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몇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인데 다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미 이 설명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 10명의 제자들만 있었고 11번째 제자 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없고 11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고 그 제자는 도마였고 10명의 제자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4단계에 걸쳐서 그들을 만나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말씀하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봤던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것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 보는 것이,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공휴일에, 현충일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터틀랜드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터틀랜드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거북이 나라죠. 거북이 땅입니다. 거북이 랜드입니다. 거북이가 많이 있습니다. 즉 육지 사는 거북이도 있고 물에 사는 거북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북이뿐만 아니라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도마뱀도 있고 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파충류 같은 동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거기를 찾아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터틀랜드는 것이 워낙 사람들한테 유명하지는 않아서 입소문만 나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되죠. 이 터틀랜드는 정말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주 구석이 있죠. 계속 꼬불꼬불 산길로 올라가 끄트머리의 집이 이 터틀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역시 주차장이 많지는 않지만 차들이 있었고 적당한 인원들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수많은 파충류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1시간 반 동안 일일이 그곳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거북이를 만져보고 직접 거북이를 또한 안아도 보고 또한 그 거북이뿐만 아니라 도마뱀도 만져보고 뱀도 만져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육사님이 다 한 사람씩 강제로라도 다 만져보게 하고 직접 느껴보게 하고 사진 찍게 하는 곳이 바로 이 터틀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뱀 가죽을 딱 보면서 이래서 뱀들이 많이 잡아 죽는구나. 가죽의 느낌이 너무 좋더군요. 도마뱀을 보면서 이 가죽 진짜 벗겨서 내 지갑으로 만들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질감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생기고 징그러워 보였던 이 거북이와 뱀과 도마뱀을 만져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징그러운 것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귀여워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과 같이 나중에는 끝날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느새 제가 뱀을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고 옆에 있는 사육사님이 이상한 표정으로 제 왜 저러는 표정으로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더 뱀을 더 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뱀을 놔줄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서 도망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목사가 뱀을 이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렇구나.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설명을 듣고 생태에 대해 설명 듣다 보니까 이 뱀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거북이 눈 한번 보세요. 거북이 눈이 마치 소의 눈과 같이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귀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이구아나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집에 도마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곤충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애벌레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 애벌레 올려놓고 이쁘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설명을 듣고 직접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뱀을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이곳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곳에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가서 1시간 반 동안 안아보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돼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도 가르침을 받고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대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귀한 자리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믿지 못하게 된 것이고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두모라는 것은 역시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의 헬라어죠. 즉 헬라어는 디두모, 아람어로는 도마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도마는 사실상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보면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이 이 도마였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갔을 때 야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도마는 차갑고 냉담한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즉 쌍둥이와 같이 이중적인 두 배의 디두모스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던 것이죠. 왜 도마가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믿음은 결코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운데 또한 그것을 봐야 되며, 그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마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의심 많은 사람, 즉 별명이 아무래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의심은 사실상 도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 회의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늘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의심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성경이 이렇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하지 마, 그 믿음이 없는 것이야, 아닙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를 향한 의심이 되면 안 됩니다. 즉 나를 위한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득을 위하여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안티크리스탄들이 있습니다. 안티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과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더 낫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관심한 사람보다 더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만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학회의 회장이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리 스트로벨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서 예수는 없다, 예수의 십자가는 가짜다, 예수의 죽음은 가짜다, 예수의 부활도 가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이스라엘을 들락날락하면서 연구하여 논문을 썼지만 그 논문의 결국 결론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연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심의 방향이 나를 통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의심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도마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도마가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파들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말을 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에서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말로 불신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 우상이죠. 우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는 불신자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왜 불신자입니까? 도마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도마였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담댔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마에 너는 불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도마에게 너는 불신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불신자로 말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죠. 아 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근데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피해제사로, 동물의 피해제사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지난주에 성막 세미나처럼 그런 성막의 예배, 그런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고,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도마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그래서 부활절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가 부활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일어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꽝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신앙은 구원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넘어 우리의 삶의 부활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솔직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도마처럼 솔직하게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8일 전에 도마는 분명히 증거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깨우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2명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인데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우리 개역기적은 문의할 때지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심할 때입니다. 서로 질문하며 의심할 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고 의심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문의할 때와 같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궁금했을 때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의심하고 있었던 두 제자, 엠마를 향한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모든 말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냐. 그 뜨거움은 성령의 역사인 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설명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갈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신앙 고백은 삶의 변화, 삶이 돌아감으로 나타납니다. 엠마로 행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고백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의 길에서, 이생의 자랑의 길에서, 육신의 정욕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직접 손에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습니다. 넣어봐라 했을 때 진짜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예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엎드려져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죠. 어떤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이냐는 것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야훼다라고 얘기했으니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인데,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인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다가가서 요한복음의 끄트머리에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신앙 고백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나의 일정표에 예배가 먼저 적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때는 나는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삶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을 깨달았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목숨 거는 사람 치고 이 세상에서 잘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번 24일 날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교사 세미나의 강사로 제가 모신 사람이 권혁중 교수입니다. 제가 가끔씩 소유 시간에 한 번씩 했던 형제죠. 권혁중이라는 그 형제는 이제 교수님을 불러야죠. 이 교수님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혁중아, 나는 너를 보면 걱정이 안 돼. 이상하게 네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지. 난 이상하게 너는 걱정이 안 돼.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혁중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끝이야.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막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냥 하나님, 혁중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편안하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 너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혁중이라는 이 형제는 예배를 소중히 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소중히 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직장은 자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업장 의미가 없어요. 교사로 봉사하는데 교사 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직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직장 상사가 바로 직장 상사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계속 이 얘한테 야,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네가 다 알지 않니?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결정해서 오늘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는 사표 냈습니다. 그런 직장에서는 제가 못 다니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디 갈 데 있냐?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셨죠. 혁중이를 보면 그 삶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내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나머지를 다 책임주게 됐죠. 36살, 37살 나이에 교수가 되고 방송에 나와서 증거하게 되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설에서 봉사를 빼먹지 아니하고 늘 주의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깨달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믿음이 좋긴 한데, 이 고백이 좋긴 한데, 그러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었지.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예수를 만나지 말고 영으로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흔들리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삶으로 통하여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즉,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교회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까 그 문제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날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만남을 통하여 나는 지금 질병을 가지고 왔고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질병과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회복됐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격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만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이, 삶의 문제는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질병 하나 건너면 또 다른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 하나 건너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떠한 산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감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도마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과 시몬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11제자에게 증거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순간에도 도마는 또 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다른 10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줬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나 예수를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게요. 열심히 하나님께 내가 드릴게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 신앙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믿음은 육신처럼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의 믿음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영으로의 믿음은 어떠한 풍랑과 환란이 다가와도 결국 잠깐은 요동칠지 모르지만 완전히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이라고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이원주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공부한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채워넣어. 괜히 겁먹들어가지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만 만들려고 하지만 나중에 다 나이 먹으면 처져. 머릿속에만 집어넣어. 그러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역사하고 크게 더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더 열심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보같이 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내비게이션에 USB에다 끼고 업그레이드하기 꽂아놓고 그래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딱 하고 나서 차에다가 딱 꼈는데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다.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끝나기 전에 바로 빼서 그런가 그래서 다시 꽂아서 업그레이드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살펴봤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슨 일이냐? USB를 2개를 꽂아놨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태까지 월계수목에 와서 설교 준비한 거, 강의했던 거, 그다음에 여태까지 계획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던 USB 그거 하나 꽂아놨고 그 옆에다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을 꽂아놨는데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딱 뜨면서 자 이것을 빼고 이것을 지울까요 하면은 그거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워주세요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G하고 H가 있는데 G를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자료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 말씀이 있는 USB에 내비게이션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백업을 좀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해놓지 않으니까 나머지가 다 날아가고야 만 것입니다. 한동안 멍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돌아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 생각이 들면서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이 들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하는 게 귀찮을 뿐이지 오히려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마음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얘기냐? 육신의 믿음은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집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성도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행여나 지금 앉아있는 계신 분 성도님 중에 아직 예수를 내가 아직 모르겠다면, 예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기 원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영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의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깨달아 하나님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